역사라는 단어는요, 역사는 두 가지로 해석해요.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 반대로 디스토리, 사건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런데 사건과 사람은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건 중심으로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한 시대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는 거지요. 성경은 7시대를 구속사로 이야기해요. 7시대를 놓죠. 우리가 이렇잖아요. 어린이, 청소년, 어린 유아 시절, 청소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 이렇게 나누듯이 창세, 아브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를 양심시대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경의 처음 시작, 창조에서 노아 심판까지 사건이죠. 창조라는 사건에서 시작되어서 1차 하나님의 심판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 사건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의 중요한 사람들을 또 보지요. 아담이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또 하나 한 시대를 마감하며 또 다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의의 후사 노아를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 양심 시대는 어디서부터? 아담에서 노아까지, 그죠? 두 번째 텀을 우리 족장 시대라고 해요.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요셉. 그래서 모세까지, 여기까지가 족장 시대. 이렇게 해서 역사를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나누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뭐 얘기하려면 여러분 출생 얘기해야 되겠고, 결혼 얘기해야 되겠고, 중요한 거 얘기하려면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시작한 거 얘기해야 되겠고, 맨 마지막엔 여러분이 죽는 거 얘기하면 그 사람의 인생 다 들어간 거죠. 사람과 사건.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오늘 첫 번 이 막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창세기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목을 심판은 끝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한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 뿌리찌와 같은 사람, 다리와 같은 사람 하나를 선정하는 거죠. 이 뿌리찌는 양심 시대에서 족장 시대로 넘어가는 다리 같은 사람, 성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 놓는 사람. 우리 교회 주보 표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리 놓는 사람들.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솔직히 하나는 성 쌓는 교회가 있죠. 그래서 자꾸 자기네들 중심으로 이렇게 바벨탑처럼 쌓아가는 교회. 또 하나 교회는 다리 놓는 교회. 땅에서 하늘로. 그 다음에 오늘의 시대의 사람에서 미래의 사람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죄에서 의로, 이렇게 해서 다리 놓는 사람들. 오늘 우리 교회가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더라.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슴을 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죄악이 꽉 차서.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암에 걸렸을 때 사기 끝났어요 이 소리,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온몸에 암이 꽉 퍼져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셨더라. 한탄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홍수로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뿌리째 역할. 이제 다음 세대를 연결해 줄 사람, 이 사람 하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두루다니며 감찰하시면서 사람을 찾는데 키 큰 사람, 배운 사람,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아니에요. 은혜 입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노아가 노아의 실력으로 은혜 입은 게 아니에요. 은혜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철저하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영화롭게 되기까지를 구원의 서정, 이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타협 없는 사역.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나를 불러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노아가 받은 가장 놀라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눈을 감아서 자기를 보면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좀 착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을 사람 아닌 것 중에 1번이 나을 거예요. 난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짜장면집도 해야 되겠고 통닭집도 하고 싶었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창세전에. 이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다른 말로 말하면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 바로 오늘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 노아처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나는 뭐라고요? 주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그대 앞에 꽃이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노아가 지금까지 그 이름은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꽃이에요. 주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노아야 라고 부를 때 노아가 네 하고 대답했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높은 산에다가, 바닷가가 아니라니까요. 배는 어디서 지어야 되겠죠? 바닷가, 강가. 높은 산에다가, 그때는 칼이 없었어요. 예, 석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칼이라고요. 그걸 잣나무를 다듬어서 좀 부드러운 마디카 나무 같은 거, 열대지방에서 나는 나무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칼발이 잘 들어요. 그런데 잣나무는 겨울에 또 싱싱한 나무예요. 그렇게 강하고 단단한 거예요.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다듬어서 안팎에 역청을 칠하고 3층의 구조물을 만들고 그리고 간들을 막고 그 다음에 창문을 내고 그 다음에 지붕까지 덮고 아직도 한 번도 보아보지 못한 이 배.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참 놀라운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를 순종으로 빛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빛나려면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건 비밀이라서 작게 말할게요. 믿음이 빛나려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작게, 더 작게 얘기할게요. 이거 비밀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 감히 너무 쉽게 알면 여러분들 이게 세상 소문나면 큰일 나는 일이야. 아주 작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의가 되고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120년간 걸렸습니다. 마침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제 비가 땅에 쏟아지리라. 예, 부정한 짐승은 2씩 불러라. 2쌍.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은 7을 불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 야, 저 아프리카에서 막 사자가 달려오고요, 저 호주에서 캥거루가 뛰어오고요, 예, 저 북아프리카에서 기린이 뛰어오는데 구색을 맞춰서 다 성경이 이렇게 단어를 써요.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종은 섞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윈의 원리 중에 종은 섞인다라고 하는데 종은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실험해 보잖아요. 우리 여기 새 집에는요, 새 장에는 온갖 잡새가 따라든다 다 있어요. 그런데 다 자기네 짝끼리 놀아요. 다 자기네 짝끼리 논다고요. 예, 그거 섞여가지고 야 우리 누런 색깔을 좀 만들까?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비슷해도 종은 달라요. 공작하고 닭이 다른 거예요. 오리가 다른 거예요. 오리가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 닭이 되고, 적당하게 섞으면 무슨 꽁이 되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주일의 기적이 뭐냐면 그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가 쏟아지는데, 이게 어느 때였냐면요, 빙하기가 들어가기 전에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젊은 산이 어느 산일 것 같아? 산 중에 젊은 산이 있고 늙은 산이 있어. 젊은 산이 히말라야 산이에요. 왜냐하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들을 다 방주 속에 집어넣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땅에서 물이 샘이 솟기 시작하는데 땅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지진이죠. 막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다 깊은 데 있던 땅이 올라와서 쫙 올라오니까 산이 된 거예요. 그게 히말라야 산이에요. 높은 산이었던 게 싹 반대로 가라앉더니 그게 필리핀에 있는 해협이에요. 그 해협의 깊이가 얼마냐면 1200km, 1200m예요. 12,000m. 이거보다 이게 더 깊어요. 12,000m.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땅이 막 혼돈이 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늘이 창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물층이 있었는데 물층이 뚫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쉬운 설명이 뭐냐면 오존층이 있는데 오존층이 뚫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사광선이 쏟아지니까 피부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늙는 거예요. 햇빛에 나가서 일하시면 여러분이 빨리 늙어요. 피부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자외선이, 직사광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이 오존층이 있고 그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있었는데
윗궁창이 창이 났다라는 말은 뚫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비가 아니에요. 물폭탄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래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높은 산은 바다가 되고 바닷속으로 숨어들고 바닷속에 있던 산은요 높이 솟아 이 지구의 지붕이 되고, 높은 산에 올라가도 해조류 발견해요. 조개 껍질. 높은 산에 올라가도 소금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지각 변동이 언제 일어났냐면 노아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기상천외예요.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비가 아니라 심판이라고요. 이건 비가 아니라 심판이라고요. 여러분이 땅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땅이 꺼져서 바다가 되고 바다가 솟아서 산이 되는 것, 이거는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진 정도가 아니에요. 비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샘이 터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무도 피할 길이 없었어요. 아무도 피할 길이 없었어요. 노아의 8 식구와 그리고 그 방주에 탄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비가 40일 동안 쏟아지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 지구를 꽉 덮었는데 150일 동안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 빠지기 시작하는 게 150일.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만에 까마귀를 내보내봤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봤어요. 다시 비둘기를 내보니까 물이 말랐어요. 이 거의 1년이 지나간 거예요. 1년의 세월. 자, 이렇게 1년의 세월 동안 이들은 그 안에서 뭐 했을까? 이 1년의 세월 동안 바깥에서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도대체 뭘 했을까? 뭘 했을까? 1절 말씀을 봉독하겠어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권념하사. 하나님의 액션이 두 번 따라와요. 두 번째 따라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행동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권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1년 만에 하나님이 권념하셨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120년은 성장의 기간이에요. 그러나 방주 속에 1년을 보내는 것은 성숙의 기간이에요. 성장과 성숙. 사람이 자라나는 것은 20살, 30살, 40살. 근데 남자는 아예 포기했어. 철들면 죽으니까. 그래서 남자는 포기한 거야. 남자는 성숙해질 수가 없어. 남자는 성장으로 만족해. 그래서 알통에 힘이 있으면 이게 왔단 줄 알아. 이 힘보다는 인내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남자가 알려면 그건 다 사는 거야. 이건 진짜 다 사는 거야. 120년에 걸려서 뭐 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이게 성장이에요. 그러나 1년 배 안에서 보내는 세월, 이게 성숙이에요. 그죠? 이 성숙의 기간, 숙성의 기간, 바로 이게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콩 농사져 보면 콩깍지가 먼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그 안에 뭐가 자라기 시작해요? 콩알이 자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콩알이 다 자라면
껍질을 탁 튀고 콩알이 떨어지죠. 왜 성숙이 필요할까요? 성장이 왜 필요할까요? 성숙을 위한 성장이에요. 이 120년 동안 이 기나긴 여러분의 순종을 왜 요구하실까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억울해서 못 참겠는데, 진짜 신경질이 팍팍 나는데 왜 참아야 돼요? 120년을. 왜냐하면 성숙이라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권념하셨다 그랬어요. 권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기억하사,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마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완벽하게 돌보시는 거죠. 이 세 가지 단어. 여러분의 성숙의 기간 동안 꼭 여러분 목표를 정하십시오. 내가 성숙해져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내 이 기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생활을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방주 속에, 이 방주 속에는요 온갖 짐승이 다 있어요. 거기서 기억해 주셔야죠. 다른 배는 다 가라앉아도 이 배는 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그 안에 노아, 은혜 입은 노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사나운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막아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도 손해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장을 통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성숙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성숙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하지 않겠느냐? 심장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액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한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기억하시고, 소자에게 냉수한 컵 대접한 것 기억하시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한 것을 기억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시는 중에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더라. 네, 히스기야는 등창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내 생명은 15년이나 연장하리라. 그리고 므낫세라는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사내립의 18만의 군대를 내가 막아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6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 종일 종이야 부르짖게 해라. 그들은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꼭 기억하셨다가 역사합니다.
말라기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말하며 그것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존경하는 자들에게 그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여 두셨느니라. 기록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써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초계와 같이 불사른 날이 올 것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그를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를 아껴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껴주신대요. 말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아껴주신대요. 기억하셨다가 아껴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간섭해 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지나간 금요일 날 몸은 아무 데도 이상이 없는데 아기 났어. 몸이 배가 안 나왔어. 배가 안 나왔어. 누구냐고요? 우리 사슴. 금요일 날 애 낳았다. 몰랐어요. 금요일 날 새벽에도 몰랐어요. 아침에 나오고 보니까 옆에 한 놈이 쫓아댕겨. 너 누구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예요. 그러더라고. 아빠는 그러니까 저 뿔난 놈이에요. 그러더라고. 기가 막혀. 보이지 않지만 뱃속에서 벌써 여러 달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10달 채우면 나옵니다. 전도서 3장의 핵심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기한과 때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기한은 채워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때는 하나님의 카이오스의 시간, 하나님의 결정의 시간,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하나님은 기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그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창문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 바깥에 보면 보일 텐데 창문이 3층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니 창밖을 볼 수가 없는 그 안에서 1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성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줄 끊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마트폰 꺼버리세요. 창밖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익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성숙의 시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간단합니다. 안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일이 벌어지는데 그만큼 물이 어디로 갔을까? 누가 퍼냈나요? 물어볼까요? 옛날에 문산에 홍수가 나서 물이 시내에 꽉 차 있었어요. 바깥에 임진강의 문산철에 물이 빨간 물이 꽉 차. 그거 누가 퍼냈나? 누가 퍼냈어요? 아무도 퍼낸 사람이 없는데 지금은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듯이 하나님은 바깥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익어가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샘을 닫으시고 하늘문을 닫으시니 비는 그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말랐더라.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말랐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한과 때는 누구에게? 하나님은 기한을 느리기도 하시고 단축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는데 150일 동안 빠져요.
노아가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급한 거예요. 바깥에 보고 싶은 거예요. 바깥에.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내 봤어요. 근데 까마귀는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나가보니까 시체가 둥둥둥둥둥둥둥. 요거 세게 하면 여러분 점심 밥 뒤지게 맛없어. 하여간 썩은 고기 먹느라고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아.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없어서 돌아왔어요. 다시 일주일 만에 또 비둘기를 또 내보내보니까 이번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 새순이 났는데 잎사귀를 물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돌아와요. 노아가 이렇게 하고 손을 들고 서 있었겠죠. 까마귀는 오라는 까마귀는 오지도 않고, 두 번째 비둘기가 날아오는데 희망을 갖고 날아와요. 바로 생명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날아오는 거예요. 손 높이 들어봐요. 비둘기 날아오나? 이쪽도 보세요. 비둘기가 날아오나? 근데 첫 번째는 까마귀는 안 왔어요.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드디어 다음 주일날, 일주일이라 그랬잖아. 다음 주일날 비둘기는 돌아올 거예요. 까마귀는 안녕히 가세요. 썩은 고기 파먹으려고 그냥 갈 거예요. 옆사람 관상 좀 봐. 이 사람이 비둘기인가, 이 사람이 까마귀인가. 옆사람 다시 한번, 자 이제 화끈하게 보여줘. 이제 보여줘. 자, 나는 까마귀다 하는 사람 먼저 보여줘. 자, 나는 까마귀다. 시작. 나는 누구라고? 나는 평화의 상징이야. 나는 비둘기야. 그런데 그 비둘기 입에 뭐를 물었다고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 희망을 물고 날아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 하나 하는데 다음 주일날 안 오면 까마귀, 오시면 비둘기. 다음 주일날 내 옆에 비둘기 앉아있으면 이쁘다고 좀 칭찬해줘. 시작. 어머, 비둘기야 내 옆에 앉았네. 너무 이쁘다. 서로 안 하는 거 보니까 짰어? 서로 짜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둘기는 희망을 갖고 날아왔어요. 드디어 다 됐어요. 드디어 다 됐어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바깥에 물은 누가 보냈을까? 노아가 진짜 궁금한 거예요. 나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고민하고 걱정하던 게 하나도 없어요. 나와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을 열고 나와보십시오.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새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 너무 좋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한 10년 지나면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이렇게 몇 년을 더 해야 되냐? 한 20년 30년 예수 믿으면 아이고 주님도 안 오고 나도 모르겠네, 맹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방주 속이 그랬어요. 처음에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러면요 토끼가 춤을 출 거야. 나 그 깡충깡충 나 구원 받았네. 예, 캥거루 뭐 다 춤추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거 일주일 하겠어요? 일주일 하면 배고프다. 야, 좀 쉬었다 하자. 예, 그 다음에 2주, 한 달, 2달, 3달 지나갔는데 맨날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그러겠어요? 이제는 언제 나가는 거야?
이제는 언제 나가는 거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어느 날인가 기 빠지는 날이 와요. 어느 날인가 이 방주 안에서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는 날이 와요. 매일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목사 맨날 보는데 벌써 몇 년째 보는 거야. 몇 년째 보는 거야. 기분이 다 20년이야. 어떤 사람은 40년 보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에 뭐 김용남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은 이승규 장로님 이런 분들은요 12살 때부터 봤으니까 지금 뭐 40년 50년 보는 거야. 저 인간은 언제까지 봐야 되나? 내가 이 방주 안에서 언제까지 보는 거야 이거? 그리고 무슨 뭐 맨날 방주 안에서 뭐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방주 안에 노래방이 있다 없다? 족구장 있다 없다? 골프장 있다 없다? 교회 오면 그냥 뭐 맨날 찬송만 부르고 구원의 기쁨 하니까 기쁨이지. 속에는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물을 말리시는 하나님, 동풍을 불고 서풍을 불어서 물을 말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매 문을 열고 나오니 평탄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주 짓는 것은 성장입니다. 그러나 방주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성숙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내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나를 돌아보아 주시는 것, 이것은요 성숙한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방주 밖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터이니 그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아니요. 나를 위한 미래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망치지 마세요.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기다리시면, 이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